네, 한번 웃으면서 한번 밝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를 접하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남의 거잖아요.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즉시 그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보면 실제로 그 나귀를 그렇게 데려오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교회 가셔서 뭐 이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워놓은 그 교회차를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묶여있는 그 남의 나귀를 풀어가면 뭐라 그럴 사람이 있죠. 주인이 뭐라 그러겠죠, 당연히. 왜 당신은 이걸 남의 걸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순순히 내준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인이 그 남의 자기 걸 가져가는데 남에게 순순히 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와 같은 짐승은 아까 제가 차를 말씀드렸지만 차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고요. 또 농사와 같은 생업을 돕는 수단으로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재산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나귀는 주인은 쉽게 순순히 내준다는 것이고 실제로 진짜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선택해 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도록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어려웠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믿고 구약을 믿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나귀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내주게 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나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 데나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면 여러분의 재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면 그 능력, 그 재능, 그 은사를 주님이 쓰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사님의 그 재능을
쓰실 겁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바빠요, 목사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여러분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름 모를 나귀 주인, 그렇죠? 이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 그런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뭐 안 하셨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져다가 타고 가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삶을 사셨고 하셨던 행동들은 거의 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예언에 따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왕이 임하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때요? 위풍당당한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왕이 행렬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마치 전쟁에서 이긴 이 사람들이 개선 행렬을 하는 것처럼 철갑을 두른 멋진 병마를 타요. 엄청나게 좋은 말을 탑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대한 경거들을 거느립니다. 그 뒤에는 잘 훈련된 병사들을 멋지게 쫙 그냥 뭐 수백 명 쫙 도열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왕은 그래요. 그러나 스가랴에 예언된 왕은 그런 웅장한 모습,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상하지도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말 자체가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왕인데 거대한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 병거도 없어요. 뭐 행렬도 없어요. 그냥 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실제로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뭐 수화도 없고 그렇게 초라하게 행렬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야 저게 왕이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독교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코로나가 심각할 때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또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은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자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겸손하기보다는 높아지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 왕이 있지만 왕이 강력한 모든 병거와 모든 말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무시무시한 활과 무기를 끊고 그 초라한 왕이 그 웅장한 왕도 할 수 없는 화평을 전하고 결국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가 저게 무슨 힘이 있나? 저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가?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줬습니다. 칼이 화평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화평을 가져다 준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권력도 할 수 없는 일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가 이루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건 좀 뭐랄까요? 웃기는 모습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세요. 그런데 이 나귀는 새끼니까 한 번도 사람이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펴서 그 위에 안장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옷은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의 옷이 아니라 서민들의 옷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낡고 또 막 땀이 배고 냄새나고 그런 겉옷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새끼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는 거예요. 또 나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귀 보셨죠? 말에 비해서 말은 아주 막 느슨하게 잘 빠졌고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근육도 막. 근데 나귀는 어때요? 작아요. 그렇죠? 작고 또 다리도 짧아요. 머리도 크고 좀 볼품없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귀 자체가 작은데 새끼니까 더 작겠죠. 그 작은 새끼 나귀에 두꺼운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동물학대. 네. 근데 성인이 그런 작은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떨까요? 이게 뭐 탔다기보다는 뭐 키가 큰 사람은 더 이렇게 막 엉거주춤하게 타서 이렇게 막 발로 막 발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새끼 나귀를 간신히 몸을 얹었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끼 나귀에 거기에 뭐 지저분한 겉옷을 깔고 거기에 성인이 딱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거기다 땅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결과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지만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초라하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가 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얼마나 겸손과 거리가 먼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마다 이상한 전통, 막 이상한 규율을 있는 교회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갑작스럽게 기도를 부탁드려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권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누구 기도, 집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누구 기도,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누구 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그 교회는 꼭 서열대로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열대로. 가나다 순이 아니라 임직된 순서대로 서열이 있어요. 장로님 서열, 집사님 서열, 권사님 서열, 은퇴하신 분들 서열. 그래서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선임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왜 큰일 날까요? 만약 다른 분을 기도시켰는데 내 선임이 계시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선임인데 어디 저 새파란 후배를 기도시키냐, 이런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늘 교회 요람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저는 다 서열 대충 알아요. 근데 워낙 이제 교회가 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분도 있고 안 있는 분도 있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펴가지고 이분이 기도시켜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요람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으시죠?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러가서 내가 기도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안 하고 나보다 더 젊은 집사님, 나보다 더 젊은 청년에게 기도를 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성경이나 헌법에 있습니까? 왜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게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자리에서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이럴 때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막 더 흥분하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상처받을까 봐 그만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뭐 위임식이든 뭐 임직식이든 뭐 무슨 행사가 있든 간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꼭 내가 가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뭐 축사나 격려사를 하지 않고, 설교나 축도도 하지 않고, 뭐 왔다는 그 내빈 누가 오셨습니다 이런 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축하만 해주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축하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자리에 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순서를 맡기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시거나 삐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왔는데 내가 왔다는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내성적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시켜주시면 너무나도 마음 편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셔서 저를 막 챙겨주신다고 목사님 막 인사시켜 드리시거나 막 소개시켜 주시거나 뭐 맡기지 말아주세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좀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막 우리 신경 쓰고 막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가 너무 막 세련되고 교회가 너무 엘리트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대도시 가보면 그런 교회도 더 많아요.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그 교회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또 제가 만난 교회는, 어떤 교회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명 담임 목사님도 교수 출신, 총장 출신, 교수 출신 목사님이고 그 밑에 막 교수님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일명 교수교회라고 불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역설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 아주 놀라운 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풀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약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초라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멋진 분마가 아니고 멋진 백마가 아니고 새끼 나귀라니. 예수님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열등감에 차서 입성하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꾸 우리가 외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치장하려는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더욱더 가꾸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에 앉으셔야 했는데 안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겉옷은요, 뭐랄까, 재산 목록 1호,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좀 두툼한 이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것이 그늘 역할을 하죠.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가 있고요. 밤에는 또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부, 자기들이 가진 것, 드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봉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헌신하고 봉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분수에 넘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지고 있는 겉옷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은사, 작은 것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충분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없어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외식이나 어떤 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게 겉옷밖에 없다면 예수님께 그 겉옷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요 봉사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아마 이전에도 제가 있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1인 1사역, 1인 1봉사,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1인 1사역, 1인 1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봉사라도, 중보기도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섬기는 자리에 섬기면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1인 2사역, 3사역, 제가 보니까 4사역, 5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다 내려놓고 한 개만 해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1인 2, 3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제외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있어요. 계십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음을 다 잡으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먼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안장으로 까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길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다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바닥에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도 꺾어서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왕으로, 메시아로 섬기면서 외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앞서가고 뒤를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요, 비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 이 외침은 찬양이며 노래며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이 고통 속에서, 이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엄청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이 괴로운 질병에서,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춤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속삭이면서 아멘, 아멘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두 시각 장애인들처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점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면 때문에 너무 점잖게 얌전하게만 하시면 안 돼요. 좀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찬양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목소리를 찬양해야 될까요?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난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역전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목소리 안 내고 이러셨어요? 네? 와! 난리 났었죠? 네. 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본인이 응원하시는 팀이 9회 말 투아웃의 만루가 됐어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그 선수가 말로 홈런을 딱 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세요? 난리가 나죠. 막 와!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죠. 막. 예. 그렇죠? 그 정도 데시벨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막 황희찬이 골 넣었을 때처럼 말로 홈런 쳤을 역전 끝내기 홈런 쳤을 때처럼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고 합격에 환호하고 취업에 환호하고 세상 일에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환호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정적인 예배가 됐을까요? 원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축제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는 것은 안 된다고 하니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소리나는 재금이 어떤 악기인 줄 아세요? 저기 이 드럼에 있는 심벌지 같은 두 개를 가지고 챙챙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손뼉을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야 이거 헐랭이 박수라고 그러죠. 이러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겠습니까? 일어나서 기뻐 뛰고 찬양하며 손뼉치며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